오늘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읽는 것은 13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계산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작은 결정부터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 선택의 결과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의 현재를 이룹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거센 시련과 고난의 파도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거친 현실 속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내렸던 두 사람, 곧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본문 1절에서 12절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거대한 국제 전쟁을 다룹니다. 당시 당대 최고의 패권국이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동방 4개국 연합국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서방 5개국 연합군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동방연합군을 섬기던 이 서방의 왕들이 13년째 되던 해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방연합군은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끈적끈적한 역청구덩이가 많은 시림 골짜기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적들을 기습하고 함정에 빠뜨리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지형적 이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서방연합군은 괴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왕들은 역청구덩이에 빠져 목숨만 겨우 건졌고 백성들은 유린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은 이 비참한 패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조명합니다. 12절을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눈앞의 풍요를 쫓아 소돔과 고모라를 마치 하나님의 동산, 에덴처럼 여기며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롯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안락함을 선택했지만 그 안락함은 전쟁이라는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치다 이 풍랑을 만난 요나처럼 롯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길을 떠나 세상의 중심인 소돔으로 들어간 그 선택은 결국 그의 삶을 비극적인 포로의 자리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이 도망쳐온 한 사람을 통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전달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숲을 근처에 거주하며 가나안 땅의 이웃들과 동맹을 맺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싸워야 할 이유보다 싸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았습니다. 그의 상대는 거대 제국들의 이 4개국 연합국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계산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현실적인 핑계나 셈법에 갇히지 않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망설임 없이 집에서 훈련된 이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적들을 추격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계산과 혹은 두려움을 털어내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최대 무기는 이 318명이라는 군사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거대한 연합군에 비하면 이 318명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조카 롯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애굽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내를 루이라 속이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며 언약의 주인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318명의 가신들은 야간 기습을 통해 교만에 빠져 있던 동방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방심했던 연합군의 교만은 가장 큰 약점이 되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이 삼켰던 모든 것을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모든 재물, 부녀와 친척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회복시켜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계산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과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빼앗긴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롯처럼 눈앞의 유익과 안락함을 쫓아 세상을 선택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주 작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거대한 세상의 파도 앞에 서면 우리는 단 318명밖에 안 되는 아브라함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세상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구원자이자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둘러싼 상황과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셈법으로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연 될까라는 두려움과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는 이기적인 계산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며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과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